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조금 녹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역으로 또 어떠한 그 힘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 이 돈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많고 적음에 대한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참 이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퀄리티라 그럴까요? 어떤 질에 대해서 형성이 될 텐데 그 질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이 많은 것이 그것이 꼭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모든 뷔페를 제가 감히 평가절하하면 안 되는데 뷔페에서 사용되는 음식의 질과 아니면 어떤 단품으로 쓰는 그 음식, 동일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같은 질일까? 저는 감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식자재 마트 뭐 이러한 마트들 제가 보고 또 한 번씩 들어가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사면 가격이 또 싼 것을 보기도 하죠. 근데 과연 그 많은 양의 음식이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그 음식의 질이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거나 "아유 그거 먹을 거 못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뭐 오가닉, 유기농 정말 잘 길러낸 동일한 제품과 같은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저 많은 것, 돈이 많은 것만이 행복할까? 저는 이제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했던 뭐 카피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평수는 아니잖아요. 몇 평에 사는다고 해서 그 행복의 가치가 높아질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강 건너 저 아래쪽에 살면 행복하고 저 강 북쪽 저기 살면 우리처럼 서부권 저쪽에 살면 좀 불쌍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벌써 우리 서대문구, 은평구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 강남에서 아주 멀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대문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는 고개 몇 번 넘었고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산골고개에 살지? 내가 산골도 아닌데 아니 서울에 사는데 왜 산골이야 산골?' 근데 그 산골이 어떤 산골인지는 인제 알았지만 저 놀랐습니다. 이 동네가 여기는 산골이고 저 밑으로 가니까 또 동네 이름이 논골이에요. 논골. 산골, 논골. 아니 서울에서 내가 이런 동네에서 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말한다면 우습죠. 그런 거 아닙니다. 불광동, 응암동에 살면 야 인생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안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저 어떤 소유와 양과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가산이 적을지라도 싸우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삶의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아, 김항선 집사님의 삶, 황경숙 권사님의 삶, 백도선 성도님의 삶, 저분의 모습을 보면, 얼굴을 보면, 저분의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서 집이 아주 넓은데요. 막 여기에 제가 뭐 탐복하고 막 은혜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흐르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흐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명이 화려하고 집안이 아주 뭐 넓고 그래서 느껴지는 거 말고요. 이 집안에 흐르는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냉랭한 기운이 들고 마치 어떤 거친 느낌이 들고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기도로 다져지고 기도의 눈물과 무릎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말씀으로 이 여기저기 정말 발린 것처럼 보배로 발린 것처럼 그런 집안에 또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베델처럼 예배당처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가정을 부럽고 그런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더 은총을 받는 것 같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신방할 때 막 그런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친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저희 집이 뭐 가난하고 뭐 저희 집이 뭐 이런 얘기 그거 뭐 세상에서 하는 거지. 목사 불렀는데 뭐 누추한 곳에 모시고 아유 앉을 자리도 없고 뭐 이런 얘기 그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번에 저를 부르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덜덜 마십시오. 아니 뭐가 누추하고 뭐가 뭐 죄송하고 뭐 초라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잠언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육선이 가득한 집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저는 또 어제 또 누가 저에게 또 관광을 시켜 주셔 가지고요. 좋은 데 갔는데 정말 좋은 데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 가까운 곳에 가보지 않았던 곳도 또 관광을 시켜 주신 분이 있어서 저 응암동에 가니까 아주 좋은 교회 있더라고요. 아주 멋진 교회. 제가 여기 한 3 년을 살았는데 그 교회는 처음 가 봤는데 '와 교회 너무 좋다. 주차장도 왜 이렇게 넓으냐. 저 앞에 공원도 있고 야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고 너무 좋은 교회.' 어제 성지순례하듯이 제가 2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1 바퀴 돌고 저 혼자 오다가 다 못 본 걸 보려고 또 1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응자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잘 살피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교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욕심이 드는지 '돈만 있었으면 확 사 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 자 1절 말씀 보면 제가 요 1절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두 가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반문했습니다. 스스로 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택하더라도 그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주실 분이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당연하고 선명한 것이죠. 구원은 나의 의로움과 선함과 뭐 그거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삶의 태도라고 했던 그 모두에 드렸던 문장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명예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고 은이나 금 이거보다 더 은총을 택하는 것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 절에 많은 재물이라고 했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라면 그 명예가 뭘까? 이거 가지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번역 그리고 원문도 봤는데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그냥 언어 막 그게 명예 그런 단순한 명예일까요? 저는 어제 좋은 단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명예는 아주 쉬운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인데요. good name, good name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백발의 면류관은 여러분 그 아이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남편을 아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그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영어적인 표현으로 좋은 이름 정말 불려질 것 같은 누구누구 권사님
저 권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는 다른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나는요 우리 호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과 영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군대로 우리가 만나기를 그런 가족됨을 선언하고 또는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운디드 힐러처럼 그런 사람들의 연합 그런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사람과 그 사람과 그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이름, 내가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이 저에게는 명예예요. 제가 호문제일교회 새벽을 깨우는 저분들의 이름을 제가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들을 함께 초대해서 제가 점심을 좀 가질 텐데 저희 교회도 교단이 있고 소속된 노예가 있고 노예 안에 또 시찰이라는 또 조직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하는 시찰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들을 좀 모았어요. 모아서 점심에 제가 식사 대접하고 얘기를 좀 나눌 텐데 되게 이제 노예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모으면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배제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얘기들 해요. 그 교회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 문화천 동성교회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하소서 같은 이 간증 프로그램을 들으면 참 좋아요. 저 목사님의 은혜 받는 상황들을 듣고 또 어려움들을 듣고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만나면 어떤 얘기 할까요? 야, 우리 교회는 삼송에서 충주에서 저 덕양구에서 저 뭐 성북구에서 멀리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어. 내가 그분들과 매일매일 만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만나는데 너무 이게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어떻게 10번을 만납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세어봤습니다. 그래 월, 화, 수, 목, 금 5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7번 그리고 주일 예배 그러니까 8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분이 이렇게 MS를 친 건가? 10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어제 밤에 세어봐도 8번인데 2번은 심리적인 요인이구나. 아니면 그분은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는 거죠. 녹화된 거를 더 보거나 아니면 주일 영상을 더 보거나. 그러니까 10번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주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심적인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은혜 그리고 간증 서로의 감사와 기도 그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제가 이 두 번째 대조에 금보다 은보다 은총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을 가장 가깝게 번역했던 한글 그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 은총을 오히려 존경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하면 나도 그 사람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은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저 권사님의 우리가 존경하는 저 모습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한테 좋은 친구 사귀라고 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 당신들이 그런 말씀 했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시오. 제가 어제 세 가정을 만났는데 세 가정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저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저에게 별명을 붙인다 하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꾸 그러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면 얼마 좋습니까? 목사랑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좋은 사람들 얻고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들을 나도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저수지처럼 필요할 때마다 흘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했던 표현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또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아유 언니는 좋은 분이에요. 아유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삶이죠. 우리 홍원절개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 얘기 여기에 연결돼서 4절 말씀에 제가 말했던 겸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순서가 겸손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보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경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요, 이런 삶의 태도를 제가 표현했을 대로 삶의 태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늦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어린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생애 처음 학교.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요즘 어떤 사건들이 있죠. 뭐 체벌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학대가 있었다. 학대 정황이 있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비슷한 영상을, 뉴스 제보 영상을 보내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제가 쭉 읽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읽었듯이 그래, 과연 저 사람들의 말만,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목격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마치 마녀사냥했듯이 우르르 가서 그런가 보네. 물론 그런 정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해야겠죠. 제가 어제 그런 뉴스 제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하는 이 공영 방송에서 듣는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인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체벌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도 이 다음 세대랑 결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실 때 이 징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생애 처음 학교를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저는 딴지를 겁니다.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학교죠. 이 체벌과 징계를 만약에 한다면 그 엄격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벌과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아닌 체벌과 징계를 한다면 그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징계하거나 체벌을 한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무한하게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들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남의 집 애를 체벌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천만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던 기준은 그거예요. 어린이집이라면, 유치원이라면,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선교운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또한 십자가를 걸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도덕적 기준이 더 높아야 되고요. 세상이 보기에도 더 존경받을 정도의 그런 기준으로,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되는데 남들 하는 만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늘 평균 정도로 한다면 그거는 뭐 말하지도 마십시오. 어제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어떤 유치원의 사건도 저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예요. 교회는 더 잘해야겠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더 잘해야겠다. 세상보다 더 고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말이죠. 왜냐? 다시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자는 사람들에게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북한산 기도원, 북한산 북카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것을 수익 창출을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일을 왜 해요? 세상이 더 잘해요. 저처럼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 사회 사업을 했던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세상이 하는 것들을 교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센터, 공공기관이 훨씬 잘합니다. 기업이 훨씬 잘합니다. 정부가 더 잘할 거예요. 그걸 왜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교회에서 끌어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요. 그런 거는 전쟁 이후에 그리고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교회가 그것을 품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했던 거지고 이제는 세상이 더 잘한다니까요. 요양보호사 파견 같은 그런 일들 제가 농촌 출신이잖아요. 제가 농촌에서 정말 아파하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죽 뿌려주고 그런 일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우리 엄마가 했는데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는 5일장에 차가 없어서 태워주는 거 그거 우리가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하니까 좋아요. 선교원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했어요. 근데 굳이 문화센터도 많고 그리고 어떤 엘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양구 이런 데 왜 건물마다 이런 게 왜 많은지 아세요? 제가 좀 이게 시크하게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그거 다 돈 아닙니까? 다 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막 미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한 건물에 완전히 실버타운처럼 이름만 다른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대료가 좀 싸고 저 외곽에 있으니까 할 만한 거죠. 제가 1990년대, 90년대 학번인데 그때와 지금 2020년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도 그때 기준으로 자꾸 뭔가 막 해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영적 흐름으로 보면 영성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만 집중해야죠.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왜 밖에 거 가지고 막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속 편하게 문 닫으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다 잘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 뉴스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굳이 왜 하지? 물론 뒤에는 어떤 뭐 이렇게 설득을 얘기하죠. 합리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거 아니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참 많거든요. 13절 제가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가보지도 않고 카더라 정말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다 할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되게 필드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더라 괜히 어설픈 공감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젊은 애들이 밖에서 얼마나 잘 노는데 놀아보지 않으니까 잘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서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봤기 때문에 교회 왔더니 진짜 예수 오빠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오빠 만나봤자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교회 왔더니 진짜 오빠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꽂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도 아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오늘 모드로 돌아갑니다.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돈보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적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좋은 사람과 옆에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들, 그분의 귀한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십시오.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목사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 되시고 금요일 밤에 또 한 번 더 만나 주시기를 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